우리 영혼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32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떡을 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봉독 게을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생명의 떡을 먹는 생활, 매일 생명의 떡을 먹는 신앙생활, 이런 말씀을 전가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의 뜻은 미래 성화에 완성된 구원, 즉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생 구원, 전인격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질의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까지의 성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믿음의 신앙 결백을 갖고 있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르나타 성령 충만, 아멘이시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믿음의 결백을 갖고 있어야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페이스라 하여 믿음이라 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이다. 신앙생활은 즉 믿음생활이다. 믿음생활은 즉 하나님 진리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받은 삶을 보이는 행위다. 변화받은 행위를 보이는 것이야. 변화받은 행위다. 다 같이 나의 믿음 신앙생활은 내가 변화받은 모습을 보이는 행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능력으로 죄 대속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자들은 변화받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즉 인정하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트랙 바깥에서 달리는 자와 같다.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은혜다 울며 불며 부르짖어도
돌아서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은 변화받은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의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충성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나 하면, 죄 아래 팔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어리석은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행위요 신앙이요 믿음이라 한다. 근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하늘을 우러러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늘 보좌를 소망하며 전인격 구원을 얻기를 원하여 매진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변화받은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아니하고 옛모습 그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념으로 인정한다. 종교적으로 인정한다. 종교인들이 열심은 얼마나 냅니까? 종교인들이. 아마 불교인들이 자식을 얻기 위하여 법당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마 한 20배는 더 이상 열심을 낼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열심을 내는 행위는 좋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열심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 자신의 의로 그냥 열심을 내는 거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 내 죄를 벗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신 그분의 공로가 감사하여 그분을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죽은 자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거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항상 입을 벌려 말씀을 전가할 적마다 제가 고백하지만은 변화받아야 합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고 맙니다. 정말 마태복음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죄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수만 번 수억만 번을 부르짖어도 내가 변화받은 그 은혜에 변화받은 모습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 들어간다고 윤년주일학교 찬양에도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 은혜로 거듭난 자.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다, 감사하다 라는 단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바뀌어져야 된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신앙인이 아니야.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거듭난다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속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속사정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생각도 바뀌어야 돼. 이념과 개념이 다 바뀌어야 돼.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영, 진리의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데, 우리나라 썩어 자빠지는 정부에 우파 속에 좌파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말은 우파라고 부르짖으며 좌파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잖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바뀌지 않는 율법에 매인 사람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바뀐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며 은혜에 줄이고 목마름에 갈급합니다. 은혜에 줄이고 갈급합니다. 목마름에 갈급.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며 갈급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내가 목이 타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우물 앞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목에 갈증이 없는데 물이 왜 필요합니까? 목에 갈증이 나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라는 이 감동이 너무나 벅차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한 자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살아가려고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려고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그분을 향한 인식, 그분을 향한 인식, 그분만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지성적 요소라 그래서 지성적이다. 시선을 그분에게만 집중한다. 하늘 보좌만 향하여 있다. 항상 일직선으로 그분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팽팽하게 맞잡고 있다. 15,000톤 크레인이 붐을 쫙 씌워서 붐 높이를 내놨을 적에 3만 톤 정도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한치도 흔들림 없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 올려야, 레바를 당겨야 그게 들어 올려져. 만약에 그 레바를 제꼈을 때 힘을 줘서 당겨서 출렁했다 그러면 15,000톤 크레인은 넘어집니다. 아무리 내 발을 뻗쳐놔도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과 일직선으로 교통하는 교통이 없으면 내 신앙은 항상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염려에, 근심 걱정에, 먹고 사는 일에, 입에 풀칠하는 일에, 자식 키우는 일에 한눈을 바라보면 그분과 관계가 흩어져.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누구십니까? 주다.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물로 걸어옵니다.
그러나 흉흉한 파도를 보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위험에 빠져 쓰러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더라면 물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천국의 우편보좌에 계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만 가진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3분의 2는 세상에, 3분의 1은 주님께. 어느 쪽이 비율이 더 큽니까? 세상적 비율이 더 크면 세상 사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언제? 마지막 때. 세 번째, 그분으로 인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는 감성적 요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정의, 지성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가, 지정의가 갖추죠. 완벽하신 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지적으로나 의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그분만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금요철에서 성령님 말씀을 계속 전할 때 많은 그분의 산지식을 배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천국의 우편보좌에 그분의 영광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부활해야 된다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이 득실거릴 때 짱대에 노뱀을 달고 그 노뱀을 단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주님만을 바라보았는 자는 물려서도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너무 속해가 정욕적으로 사니까 불뱀을 몇 년간을 다녀도 불뱀이라는 거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극도로 심해지는 불순종을 보고 불뱀을 나타나게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불뱀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불뱀이 광야에 안 보였어요. 워낙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변화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불뱀을 주는 거예요. 물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정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도 신앙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다 그러니까 뭐 거저 받은 은혜다 그러니까 값없이 치른 은혜다 그러니까 뭐 1센트도 안 되는 것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데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은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다가 부추가 생각나고 돼지고기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 자기가 기도 응답 좀 해받고 도움 조금 받으면 교회가 좋아, 교회 가야지,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그 도움이 싹 끊어지면 교회가 뭐 이래, 목사가 뭐 저래, 사모가 저래, 불평이 나고. 은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쥐꼬라지 변하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불평이 나고. 지금은 불평 같은 거를 주제
나타나서 물고 하지 않지만은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 안 되면 죽은 거죠. 사도행전 4장 끝에와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할 때 성령님을 해방한 죄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충만한, 그때보다 더 충만한 시대라 해도 뭐 별의 별 권능이 다 나타나는 성령의 시대라 하는데 왜 성령의 해방죄를 하는데 죽지 않습니까? 왜 죽지 않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못 돌아오면 마지막 날에 끝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예비된 지옥 불못불에 사탄과 1번 순위로 들어가게 만들어 본다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체가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 위험을 참 경험하고 죽지만은 믿음의 신앙인들은 영육간에 다 죽어버려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육체를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너의 영과 육을 죽이는 성령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바뀌어? 못 바뀌어? 안 바뀌고 싶어? 변화받고 싶지 않아? 죽고 싶으면 안 바뀌면 돼요. 천국을 모르면 안 바뀌면 돼요. 근데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용서한 것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지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멸망의 포구를 향해 자꾸만 끌려가 멸망의 항구를 향해 내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사는 이성의 염려 걱정 때문에, 자랑 때문에, 자기가 죽는 길을 자기가 자초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어떡하시라고? 나는 자식까지 내어줬는데 너는 그 자식을 받아 통째로 삼키고 먹어놓고도 너는 변화받지는 못하고 네가 그래도 세상 사는 게 좋다고 돌아가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그러시지 않겠느냐 이치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변화받아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 무엇입니까? 전인격 구원입니다. 첫째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전인격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신비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들은 평안할 것이요. 또 요한복음 6장 50절로 58절 다 할 수 없지만 중간 5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자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죄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충분히 갖추었어요. 갖추어서 죄 있다 고백하고 가니까 그분의 인격의 영이 내 안에 지정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정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분의 속성으로 바꾸어주고 있는데, 바꾸어주시고 있는데, 바뀌어진 자들은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분의 영으로 살아가다가 그분의 영을 해방하면 무슨 죄라? 성령 해방죄라. 사함받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허락했는데, 특권을 허락해 줬는데,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노라 하고 세상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죄 대속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땡이다, 완성됐다, 지금 가르치는 세대주의자들의 천주교 반쪽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죄 대속함 받았지 저님께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확실합니까? 변화받지 못하면 이 삶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고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께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축복하시고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삭개오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내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소를 당하고 청문회를 당해서 교도소를 면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같으면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번민하고 돌아갔지만은 삭개오는 그렇지 않고 갚겠다, 내어드리겠다. 이 행위는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노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죄 대속함 받은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진리의 영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참된 전인격 구원,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내가 변화받은 신앙, 바뀌어진 신앙, 그 모습을 보여서 영광의 보좌만 바라보는, 하늘 우편 보좌만 바라보는 소망 간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정의 전인격을 간직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항상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변화받았으므로 거듭났으므로 비롯된 의지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큰 믿음 소유가 필요하다 이 말. 의지의 결단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1000만 번 부르짖는데 내 속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매인 거짓 행위를 살아간다면 그는 하늘 보좌를 향한 의지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큰 믿음 소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광의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인격이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분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소유한 신앙인들 모두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